이번 주는 우리 2020년 우리 대강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매우 특이하게도 또 그리고 이례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씀들 하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다. 그런 타이틀을 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묵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만큼 우리 대강절 절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강절 절기에 이 말씀이 과연 어울리는가? 굉장히 어울리지요. 대강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리고 구속사다. 구속사 하면 안 됩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그리고 그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설교해 줄 수 있는 것을 저에게는 무한한 기쁨이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하여 대강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미리 답을 드리면 기다림에 강한 자들의 승리의 이야기다. 자, 따라합시다. 기다림에 강한 자들의 위대한 승리. 예, 그걸 담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매우 강한 자들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없는데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여 올라간 한 사람의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성공적인 미담. 이게 오늘 이야기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여러분 그거 찾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야, 죽음을 보자고 성천했구나. 그냥 그 정도일 뿐이지. 이 속에는 오묘한 얘기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남포교회 부임하고 우리 교인이 한 6명 있었을 때에 제가 한번 설교한 거예요. 근데 관점을 달리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대강절에 맞춰서 이 설교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이제 그때 이야기하자는 부분들을 좀 더 첨가하고 이제 결론을 이제 새롭게 좀 내리려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설교를 듣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 10몇 명 있을 때 설교를 들었고 우리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의미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등록을 많이 하신 분들 이 설교를 정말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설교를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재탄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탄이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설교 내용조차. 그리고 원어를 더 해석을 해서 더 깊은 부분을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이제 설교를 그러면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근데 어찌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럼 에녹은 우리가 좀 달랐습니까? 진짜 성경 보니까 그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싹 올라갔으니 대단히 위대하고 뛰어난 그러한 사람인 줄로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지극히 평범했던 에녹.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읽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 5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초의 인류라고 알려져 있는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이 많은 자녀를 이 땅에 뒀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은 백성들의 이야기. 소위 말하는 족보예요. 족보. 요장의 특징은 족보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고, 근데 우리가 참 부러울 만한 것이 있지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짧게 살아도 500년, 평균이 600년, 좀 길게 살면 800년은 기본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조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대단히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불행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무리 4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600년을 살아도 살면 뭐합니까? 이 아담의 후예들의 이야기 제일 끝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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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400년을 살아도 죽고 500년을 살아도 죽고 600년을 살아도 죽고, 제일 장수했던 모두셀라도 969세를 자신의 개인의 일기로 하여 그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불행한 역사입니다. 결과는 죄로 인하여 다 지옥 갔다는 말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그 속에 끼어들고 있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다 죽는데 안 죽은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지요. 우리 전에 배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승천했고, 두 번째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에녹이에요. 에녹. 그렇게 휘리릭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지요. 다 죽는데 아담의 후예라면 예외 없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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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는데 이 죽음의 역사 속에 이례적인 사건이 쏙 들어와서 안 죽었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홀레리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찌하여 안 죽었습니까, 에녹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 대개 사람들은 에녹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 굉장히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21절.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모두셀라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홀연히 하늘로 씩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어요. 언제까지? 65세가 될 때까지야. 65세를 기점으로 하여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65살이 될 때까지는 이 에녹도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예배도 농땡이 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하고 뭐 흔히 말하면 뭐 그렇고 그런 적당한 그리스도인, 적당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65년의 세월을 에녹이 보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65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 돼 있으니 그럼 그 이전까지는 전혀 동행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처럼 좀 죄도 짓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믿은 모습도 보이고 또 막 그렇고 그런 삶을 에녹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언제까지? 65세가 될 때까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65세가 됨과 동시에 이런 대반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대반전의 역사가 바뀌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365세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65세가 되는 그가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삶이 이렇게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그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자, 65세에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방금 읽어봤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주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 우리 시간 솔직히 이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 우리끼리입니다. 하나님 조금 좀 뒤로 물려놓고 우리끼리 까고 얘기해 봅시다. 이게 우리 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자식 낳아봤잖아요. 우리도 자식 다 낳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길렀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히 살아 결혼하여 출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박반자 권사님 설아의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3남이요. 4사람이나 낳았네요. 자, 우리 박욱자 권사님 우리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1남이요. 예, 또 3분 낳으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박근호 집사님 자녀가 몇 분이시죠? 2남입니다. 아들 둘. 야, 좋습니다. 다 보십시오. 다 제가 특별히 지목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질문을 바꿔서 물어봅시다. 권사님, 자식이 많았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 많은 나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씨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기쁨이 많았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 아들이 크진 않았지만 자식을 낳아 길러 보니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장을 없더라고요. 둘이라도. 다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소설을 한 번 쓰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 아이들이 참 어릴 때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저는 자식을 낳아 길러봤는데 에녹은 고사하고, 물론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좀 그렇고 기쁨도 있었죠. 당연히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없더라. 이 아이 때문에 눈물도 많았고 기도할 일이 많았었어요. 네, 놀릴 일도 많고 가슴 졸일 일도 많고 내 삶이 크게 바뀔 것은 없었고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더라고. 이때 우리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들 동의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네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래서 세상 속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자식이 산발자다. 우리 자녀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자식이 산발자예요. 자식이 없으면 근심 연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 설아어머니
아가의 설아를 얻고 왔는데 설아 잘 키우십시오. 그러나 설아 때문에 기쁨도 있겠지만 눈물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가는 걸음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야, 내 돌아보니까 무자식이 삭발자다. 진짜 한편은 진리.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있다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염려 근심만 생기고 평생을 이 아이 때문에 애부터 서비스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손주까지 봐야 될 시대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에녹 한번 보십시다. 우리와 달라요. 오히려 에녹은 이 아들을 낳기 전에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는데 이 아이 때문에 65세의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후 300년 365세가 되도록 정신을 빡 차려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홀연히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을 다 던져버리고 슝 주님 나라로 그냥 가버렸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 너무나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낳았는데 근심만 늘고 염려만 늘고 지금까지 기도해야 되고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아들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뒤바뀌고 멋진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300년이면 짧지 않는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더라.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이름 한 줄을 그렇게 에녹이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들의 이름 속에 있어요. 이름 속에. 자, 에녹이 아들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돼요. 또 무두셀라. 혹시 이름의 뜻 아십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한번 찾아보셨어요? 혹시 무두셀라? 다음에 성경 이름이 나오거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핸드폰 좋은 거 가지고 다 어디서 씁니까? 맨날 희한한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찾아봐요. 금방 탁 답 나옵니다. 지식 검색 네이버 딱 모두셀라 치면 다다다다 이름이 나와요.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찾아봐요. 제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름을 모두셀라라 지었다. 모두셀라.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 그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 사람에게 지어줄 때는 주로 하나님이 주세요. 혹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야 너 아들 그 이름 정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이름은 매우 특수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다 이름이 결부되었어요. 물론 부정적인 이름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 이름을 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줍니다. 너 옛날에 아브라함이었지 이제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열국의 아버지 되라.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너 나보고 불신하고 너 아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진짜 웃는지 아닌지 보자. 너 이름 아들 이삭을 낳아. 웃음. 이런 식으로 야곱 간사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보십시오. 이름들이 전부 다 소망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이름도 그렇지 않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어떤 예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가 사람들의 이름 속에 예외 없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셀라라는 이름도 우리가 조사를 좀 해야지요. 모두셀라라. 아들라 이름을 지어줬는데 모두셀라라. 이러면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 엄마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좋은 이름 지어줘. 우리 중에 설아가 있는데 이름이 참 이쁘지요. 설아, 우리 아가의 설아. 들을 때마다 이름이 참 예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에녹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뜻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엄마 아버지가 감히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모두셀라라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이름입니다. 무서운 이름.
무지막지한 이름이에요. 두려운 이름, 두려운 이름. 감히 지어줄 수 없는 이름. 이게 정신이 온전한 엄마 아버지면 이런 이름 안 지어줘요. 그런데 머두셀라라고 지어주었어요. 도대체 뜻이 뭐길래? 머두셀라? 뜻이 무엇이냐? 자, 따라합시다. 창을 던지는 사람. 창 던지. 뭐 그 당시는 고대 올림픽도 없었는데 며칠 전에 이런 밤잠 설쳤죠. 대한민국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포르투갈을 마치 그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죠? 2대1로 제압하고 또 저쪽 동네에서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줌으로 극적으로 16강을 탔는데 밤잠 많이 설쳤죠. 자, 요즘 운동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런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뭐 창 던지기 운동선수 키울 것도 아니고 왜 창을 던집니까? 머두셀라, 창 던지는 자다. 이름이 그래요. 아예 이름이. 어느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줍니까? 이쁜 이름,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천재 세고 셌는데 창 던지는 자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평생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머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이름도 특이하지, 그죠? 이게 에녹이 지어준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고작 창 던지는 자.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후의 설교는 2년 전에 제가 준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이것도 좀 더 첨삭을 시켰는데 고대 사회를 제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고대 사회, 이스라엘도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창직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나오더라고요. 창직이. 창을 지키는 사람. 창직이라는 신분이 나오는데 이게 창 던지는 자와 유사하더라고요. 이 신분을 가진 자는 부족을 지키며 부족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추장이죠. 추장. 이 사람이 창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 간에 전쟁에서 이 창직이가 나아가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아무나 창직을 안 시키고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있고 장수, 고대 장수들이 그 부족을 지키는 창지가 되는데 그 자기 부족의 창을 가지고 나가지고 용사로서 싸움을 싸워요. 근데 싸움을 싸우다가 보면 승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패할 수도 있고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이 창지기가 예를 들어 싸움에서 죽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그 부족은 몰락하는 거예요. 이 창지기가 그 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오늘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창지기라, 창을 던지는 자,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 제가 언어학적으로 또 이 머두셀라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때는 제가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머두셀라는 두 단어가 묶어져서 새로운 하나의 신종 언어가 되어졌는데 머두라고 하는 그 당시 아람어에서 유행하는 이 단어인데 머두 따라합시다. 죽음. 뭐라고요? 죽음. 하고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머두라고 하는 죽음. 더하기 이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 셀라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뭐 셀라 우리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다음 성경에 써져 있다고 또 이런 무시가지 성경 읽으면서 셀라 같이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음률이에요. 음률. 셀라 보내다. 셀라 보내다. 머두라고 하는 아람어 죽음 더하기 셀라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게 탁 서로 끌어안아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어졌으니 자 이런 마음 그러면 해석해 보십시오. 머두셀라 뜻이 뭐예요? 언어학적으로 죽음을 보내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름을 했잖아요. 무시무시한 이름, 두려운 이름. 어떤 엄마 아버지도 이런 이름 아들에게 못 지워줘요. 죽음을 부르다. 죽음을 보내다. 누가? 아들이, 이 아들이. 에녹이 미쳤지. 에녹이 그 당시 정신이 없었는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죽음을 부르다.
죽음을 보내다. 머두셀라. 그래서 창지기, 창을 던지는 사람. 언어학적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 고대의 풍습을 따르면 창을 던지는 자가 되고, 이것을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연계해서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창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 죽음을 부르는 사람,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 그렇게 언어학적으로 이게 번역이 됩니다. 무슨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요걸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이 이름 속에는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미래 대연이 들어있어요. 인류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 머두셀라가 창을 던지니까, 언어학적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이니까 에녹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걸 해석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머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인류 멸망이에요. 인류 멸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 안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신호탄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 인류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에녹 이야기 속에서.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 아들 줄 텐데 너 아들 낳거든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인데 언어학적으로 죽음을 불러온다는 말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필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이 왜 말입니까?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유가 있다. 이름을 지어. 그래서 에녹이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이죠. 의미는 죽음을 불러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하여 인류를 멸망시킬 어마무시한 계획을 이미 세워놨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진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피는 것으로 하고. 자, 아마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사건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65세 전까지는 에녹이 막 우리처럼 막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구약은 주로 꿈으로 계시로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에녹에 에녹아,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려고 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들 주시면 고맙지요. 그래,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뭡니까? 아들을 낳거든 너는 무조건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불러라. 예? 머두셀라요? 창직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죽음을 불러온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시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녹의 눈을 내려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무시무시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영적 의미, 어떻게 하여 이 아들이 죽음을 불러올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환상과 함께 에녹이 아들을 주고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렇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의 삶이 대격변을 일으켜가지고 300년을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를 옥죄니까 깨어 근실하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 보여준 그 환상 때문에. 그럼 신약이 보여주는 이 머두셀라와 에녹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어요. 유다서 한 장짜리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유대 있습니다. 야급표로 유대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 한 장짜리 짧은 말씀이 있는데 자 1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경건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청하느니라. 자, 지금 이걸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그가 어느 날 보십시오. 환상을 봤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하여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 이 땅에 임하는데 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하여. 그럼 뭘 심판하기 위하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살아간 모든 그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이 땅을 썰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는 순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에녹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는 없지만은 에녹이 무슨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예언자의 삶. 이보십시오.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왜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주님이 임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 했더라? 본문에 보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걸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도 정신을 번쩍 차리는 삶을 살아가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들의 종말이 눈에 보이잖아요. 봤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가는 사람하고 막 붙잡고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똑바로 사십시다. 경건하게 사십시다. 예언자의 삶을 살았더라. 근데 창세기 보니까 그 수많은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 이 에녹이 미리 보았던 그 환상을 들려줬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다만 에녹만큼은 이 환상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는 뭐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주님이 400년 동안 놔뒀다면 4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겠지요. 이걸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어떤 사건을 에녹이 봤는데 유다서에 보니까 아들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에녹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도대체 뭘 받기에?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에녹은 뭘 받기에? 자, 숫자 속에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감춰놨어요. 자, 따라합시다. 숫자가 답이다. 예, 나이 속에 하나님이 그 비밀한 것을 감춰뒀어요.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나쁘신 분은 볼펜을 꺼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계산 잘해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큰일 나요. 자, 그 전에 퀴즈 한번 내고 갈게요. 노아 홍수 아시죠? 전 인류가 물로 멸망을 당했는데 노아 홍수는 노아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계산해서 나온다고요? 성경이 나오죠.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창세기 7장 이름만 보십시오. 11절. 계산 잘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7장 11절. 7장 6절. 예. 7장 6절. 11절 아니고 7장 6절. 홍수가 땅에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몇 살 때? 600세.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 600이라는 숫자를 잠시 기억마십시오. 기억만 하시고, 자, 노아 600세 홍수가 일어났다. 그럼 이걸 잠시 놔두고 이제 우리 에녹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창세기 5장으로 가가지고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몇 살 때 낳았습니까? 5장에 보니까 187세.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187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 몇 살 때? 182세 때. 자,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369가 나오죠. 자, 그러면 노아 600세를 더해가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더하기 600. 그러면 969. 아무도 안 놀라시네. 머두셀라 나이 몇 살이에요? 몇 살 때 죽었다고요? 960. 그러면 똑같이요. 숫자 속에 답이 들어있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홍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182세에 낳았고 그리고 노아가 살아가고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다 더하니까 969년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두셀라가 죽은 해는 969년 뒤에. 그 말은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났다. 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 준다. 아들 낳고는 무조건 이름을 머두셀라라 지어라. 우리가 그 당시 오래된 이스라엘 오래된 고대 관습을 보니까 창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창직이는 고대 부족의 영역과 맥을 같이 창지가 죽으면 그 부족이 몰라가는 건 몰라.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 이게 신학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머두셀라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죽거나 유보하게 되어지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세상의 끝이라고. 그 의미를 담아주었고 신약 유다서 1장 14절 16절은 그와 함께 에녹이 본 환상 이야기를 곁들여줬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에녹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어요? 노아 홍수라고. 그때에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이 땅에 내려왔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행하지 않은 모든 죄악을 단번에 썰어버렸는데 그 썰어버린 방법은 물심판.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에녹이 머두셀라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말 그대로 전 인류의 종말과 미래를 제가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예언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심어준 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예요. 자신의 종말과 직결되는데 자기의 가족들의 종말과 직결되고 온 이웃의 종말과 직결되어지고 인류의 종말과 직결되어지는 환상을 아들을 통해 봤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 보십시오. 이걸 본 사람이 어떻게 지 맘대로 살아갑니까? 이 무시무시한 노아 홍수의 심판을 에녹이 두 눈을 부릅뜨고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65년의 그 과거의 삶을 에녹이 과연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죽는데 주님이 아들을 통하여 이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에녹의 삶이 남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혼란이 올라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들 하나 받아가지고 맨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라냈고 무자식이 삭발자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머두셀라는 아들만 줬는데 이 아들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깨어건신하고 그 두려운 날들이 내일 올 수 있고 모레 올 수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니 온전히 주님께로 이런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머두셀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 300년 살다 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대강절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환상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다. 성경이 얼마나 진리고 진실된 말씀임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숫자적인 비밀 속에 그대로 담아놨어.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매건 같아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적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인간 아들 하나 준 것으로도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것이라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와, 에녹 멋지다. 하나님께서 모두셀라 주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주님 불러갔네. 아, 부럽다. 여러분, 더 부러운 존재들이지요. 에녹은 호부, 우리 사토리로 호부, 그 아들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줬어요. 인간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완벽한 아들 한 분을 보내줬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구원자로만 하시면 안 돼.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의 성탄절인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요. 그 주님이 올라갔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은 완벽한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기쁘다 구조오셨네? 뭐가 기뻐요? 종말인데. 그냥 기쁩니까? 아니에요. 그의 오심과 재림은 종말을 불러옵니다. 종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여러분 개인의 종말에 역사의 심판, 문을 닫습니다. 모두셀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구속사를 담고 있다. 모두셀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의 초림으로 인하여 에녹이 정신을 번쩍 차렸고, 그래서 그는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여 갔습니다만, 그는 죽음을 안 받습니다만 실제 천국에서 안 받겠어요. 그의 아들의 죽음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지구의 종말의 종말. 이걸 누가 담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러 온 주님의 탄생은 시작이고, 잠시 올라가 계신데 가까운 미래에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오시면 그날은 에녹이 보았던 것 같이 완벽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뭘로?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한 인간 모두셀라 아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고 모시고 있어요. 이미 그의 오심을 받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이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명백한 진리이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에녹은 이 환상 하나 봤는데 이것 때문에 300년을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불러 죽음을 이기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야들아 나의 아들의 탄생은 종말의 선조이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내 아들을 보낼 때에는 너희의 개인의 역사와 최고 종말의 역사,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문을 닫는데, 그럼 너는 오늘 주님 묻고 있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그 하나 때문에 300년을 우리보다 4배의 그 기나긴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죽음을 보자고 천국으로 갔어요. 아, 잘했다. 에녹 멋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초림은 역사와 전 지구의 종말의 전조고, 다시 주님이 임하는 날은 역사의 문을 닫는다. 자, 봐라, 내가 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그럼 너는 지금 에녹처럼 살고 있니? 오늘 주님이 그걸 묻고 있어요. 대강설절기에. 나는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내주면서까지 이 미래를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 조상 봐라. 에녹은 호부 그 아들 하나 가지고 300년을 나와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줬어. 내 아들을. 에녹 무두셀라 정도가 아니고 내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고 다시 줄 건데, 너희들이 에녹처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너 조상 이야기를 보지 않니?
너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주님과 나와 동행하니? 너 지금 깨어 근신하니? 자다가도 벌떡벌떡 하늘에 낯선 이상한 구름은 봐도 우리 믿는 조상들은 주님 올까봐 주님 고대 가시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야야 내 아들 보내었지 다시 보내는데 그때는 종말이야. 겪는 자는 모든 자를 내가 홍수로 썰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불로 너희들을 썰어버릴 터인데 너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대림절이 뭐니? 대강절이 뭐니? 그 내 아들 이 땅에 오는 날이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이 밤도 될 수가 있고 점심부터가 만날 수도 있는데 너 과연 천국 갈 수 있니? 에녹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니?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 이 창조를 통해 그걸 들어본 적 있어요? 이야기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 신앙은 철저하게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기다림에 기다림에 강한 자가 복을 얻습니다.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주님이 종말을 몰고 올 자인데 정말 기쁠 만큼 주님 대망할 자신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인내에 강한 자는 이 복 못 받아요. 그날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에 썰려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에녹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뭘 몰고 올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이렇게 의미 없이 헛되게 그저 대강절 기다려서 여러분 에녹같이 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눈 부릅뜨고 깨어 근신해야지요. 이 밤에 올 수도 있어. 내일 올 수도 있어.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으려면 에녹같이 깨어서야죠. 에녹은 깨어 자기 아들 하나 가지고 인도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친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이게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부디 이 대강절 절기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에녹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종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 에녹과 모두셀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 이 복을 받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한 구속사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춰놓고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탄절도 종말이고 주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주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이 진리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수가 얼마이든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대망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임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혹은 그 재림이 늦어져 내 죽음이 임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믿을지인데 부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돌아보기 좋은 절기입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